이제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찾는 소리가 나서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단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한계를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생각을 합니까? 재물이나 지위나 권세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 자신을 지켜줄 만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재물이라든지 지위, 권세가 없으면 그런 것이 없으면 최소한 건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지켜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없을 때 잃어버렸을 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 지위, 권세, 그 다음에 너희들의 건강일지라도 그것들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는 자들, 적은 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참 이렇게 작은 자, 적은 자, 적게 가진 자, 또 세상에서 크지 않고 작은 자, 소외되고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고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르지 못하고 많은 재물을 얻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육신적인 건강이 약한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적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너희들의 생사화복이 주관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너희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든 인간들을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 천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것까지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잘 듣지 않죠. 자신의 생사화복과 가치는 세상의 소유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안심하죠. 그리고 또 없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소유를 많이 얻고자 끊임없이 추구하죠.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어떻게 해서든 소유해서 이것들로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물론 이 땅에서 한 인간이 잘 되는 것,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 그 생활적으로 다 범사에 잘 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서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결국은 주 앞에서 그 사명을 마치게 되는 거죠.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도 보게 되면 태어나는 것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면서 울고 웃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아프고 건강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최대한 있는 대로 이 땅의 모든 재물과 모든 권세와 지위를 너희들 것으로 만들어라. 이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치가 있어지고 인간이 훌륭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땅의 재물들, 금은 보화들,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란데 그것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게 표현되면 전도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삶,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 로마서 14장에서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는 삶.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이렇게 표현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들이 자기들을 살려주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 땅의 것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인생의 또 본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지 않고가 가장 큰 복을 받았고 가장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런 기준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잘됨이 가장 큰 복도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세상에 그러한 잘되지 못함,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못했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고 내 육신이 강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가장 비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어요. 며칠 사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었는데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얼음이 얼었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도 피해를 입게 되고 사람들도 이렇게 노숙자 같은 경우도 이런 추운 데서 잠을 자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럼 기온이나 이런 기후들이, 날씨가 항상 사람이 살기에 항상 알맞게 한결같이 아주 좋게 되지 않고 갑자기 더워서 정말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되고, 어떤 때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되고, 태풍이 불어서 그럼 우리의 1년치 농사를 다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형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우리의 거룩함, 그 다음에 우리의 의로움, 그것은 하나님이 박탈하셨어요. 그걸 박탈하시고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과 감정과 이런 것들은 이제 남겨두셨지만, 그것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것만 형벌하신 게 아니에요. 그 형벌도 주셨고, 또 어떤 형벌도 주셨습니까? 자연이 이제는, 그전에는 그냥 일을 안 해도 그냥 그 에덴 동산에 그 천지 사방에 먹을 것이 가득했어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이후에 또 어떤 형벌을 주셨습니까? 이제는 자연이 그 전과 같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 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연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그 자연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상황이 되지 않고 갑자기 더워지기도 하고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정말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러한 일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그리고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또 질병에 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마음에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죄로 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나쁜 것들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왜 사람들이 높은 지위 권세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왜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려고 합니까? 그것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인간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 천지사방으로부터 이제 있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 질병만 걸리지 않게만 하면 그게 다냐? 그러지 않습니다. 자연도 정말 그게 왜곡되고, 그래서 그 자연이 항상 우리에게 좋지 않게, 좋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죄로 인한 거예요. 이것들은 이러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그것이 슬픔이든 고통이든 추위든 더위든 이런 것들은 죄로 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한 것인데 이것들을 세상의 지위 권세로 아니면 물질로 없앨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가졌을지라도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일지라도 슬픔이 있어요. 가족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고 여러 사람 간의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복되게 살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없을 때에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그렇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봤을 때 인생이, 인간의 모든 삶이 그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란, 그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도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위장하는 거죠. 마치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게 좋게 변할 것으로 그런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죄로 인한 비참함을 없이 하지 못하고 심판도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형벌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 우리들인데 그것을 세상의 물질로 아니면 지위 권세로 없애려고 한다? 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는 희망 고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복입니다. 그거는 복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아니에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 아무런 문제 없고 가장 행복하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게 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죄로 인한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또 비참해하지 또 말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것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믿음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인가? 그러지는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할 일, 가정에서 할 일, 직장에서 할 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할 일을 주셨죠. 그러면 그러한 사명을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그러한 세상 것이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세상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다고 교만해서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없다고 슬프고 낙심하고 비참해서 하나님 일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 그렇게 믿고 따르기가 어렵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장에 달리기 경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달리기 경기를 할 때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화려한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을 다 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가 자신의 본분을 다한 부류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그 상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달리기 경기 중에 화려한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차리고 달려갈 길은 가지도 않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은 좋죠. 그것은 당장에 부러운 일이지만 긴 그러한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 오히려 그런 사람은 달리기가 끝났을 때 결산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이제는 그 결산을 하는 거예요. 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격 처리되고 운동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달리는 중에 비록 먹지 못했고 화려한 옷은 입지 못했지만 끝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상을 받을 것이고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책임에 그 본분을 다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본받아야 될 사람들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비록 초라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 그 전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 그 백성들의 영혼을 지키신다. 그 백성들의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키신다.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까지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완수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 하나님이 도우시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28절부터 그 위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까마귀도 먹이신다. 들풀도 입히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금 형편은 괴롭고 고통스럽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물질이나 지위, 고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중요하죠. 그것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건강이 약해지는 일을 당할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절망감이 듭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채워주신다고 하셨고 천국까지 상속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현실은 무언가? 내 몸은 약해지고 내 몸은 병들고 그렇다고 병든 몸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돕는 것입니까? 근데 왜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물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지금 풍성하고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뻐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보증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죠.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죄인에게 날이 갈수록 그의 물질이 풍성해지고 그의 건강이 더 건강해진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인에게 갑자기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이 약해져서 그 죄인이 인생이 뭔가? 도대체 인생이 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이 생각나게 되어서 그가 회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늘 그 죄인이 항상 그런 생각할
수조차도 없이 날마다 그 물질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또 그 건강은 점점 더 건강해지니까 그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저주죠. 그 하나님께서 그를 형벌하시는데 꼭 가난하게 또 아프게만 그런 것을 통해서만 형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정말 내가 많이 갖지 못하고 있고 내 몸이 연약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사 우리가 병들고 또 이렇게 연약하고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런 인생은 어쩌면 허락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는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완수하게 하실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은 무슨 이유인가?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첫 번째로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인간들이 지금 슬프고 괴롭고 병 걸리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 울고 웃고 속고 속이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아담 죄 때문에 그런데 어떤 죄인데 죄 때문이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한 개인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아담은 대표입니다. 누구의 대표냐면 모든 후손의 대표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회 할 때 우리 반을 대표한 달리기 나간 그 친구가 우승을 하면 1등을 하면 우리 반이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냐? 로마서 5장에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억울하다?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까? 아니. 그럼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이신 택한 자들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 십자가에 우리 모든 택한 자들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아담이 대표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죽음을 당하는 인생이 된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내가 직접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지만 그 아담이 범죄한 게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만 그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죄가 있죠.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럼 죄 때문에만 그런 거냐? 물론 처음에 아담이 범죄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정도의 특별한 죄는 짓지 않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형제한테 이 바보야, 이 미련한 놈이야,
그렇게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신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형벌은 그 사망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이제 받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렇게 큰 어려움은 내가 당할 만한 죄는 짓지 않았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남들이 다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수준이라면 내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으로 연단하고 훈련하시기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깨어있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보편적으로 죄인된 인간이 당해야 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정말 남들보다 더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유를 안 알려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 뜻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늘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 도구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냐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입히시고 까마귀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들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교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이렇게 가치 없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가치 없게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 세상의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경주를 해나가는 중에 세상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함으로 그 경주를 달려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육신이 약한 가운데 그 경주를 달려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풍성한 가운데 그 경주를 하든 아니면 부족한 가운데 그 경주를 하든 내 육신이 건강한 가운데 그 경주를 하든 내 육신이 건강하지 않은 가운데 경주를 하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경주를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본분을 다하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요 그 인생은 결국 천국에서 상 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지금 내가 많은 물질과 또 내가 높은 지위 권세와 또 그러한 내 육신의 건강함, 그것을 하찮게 보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착각에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의 제일 우선되는 관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인생을 살아가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 그걸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안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 죽습니다. 내가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정한 뜻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 까마귀도 먹이시고 그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실 정도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 줘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 거저 이렇게 주셨던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1억 원을 그냥 거저 공짜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국, 거기에는 슬픔도 눈물도 다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도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도 없어요. 그 복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너희들에게 주실 정도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서 있는지만 확인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너희들의 가야 될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죠. 갑작스러운 일들도 많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가치가 이 땅의 것들에 달려있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값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도우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 끝까지 그 걸음을 걷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끝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